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고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들, 이 직업 말고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업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요,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로 보통 나눠지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성경책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요, 이것은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시편을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시작인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 6절에서요,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설교 제목 후보 리스트 중에 두 갈래 인생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또 뭐 성공의 조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결과를 아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물론 길은 정해져 있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항상 두렵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혹시 낭떠러지를 만나면 어떡하지? 왼쪽 길을 선택했는데 가시밭길이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 결과를 아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또 꾀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dvice, plan, counsel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조언이나 그들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게 없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죠. 얼마 전에 어떠한 다른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일하던 곳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항아리가 밥솥 크기 정도 되는 요만한 항아리인데, 근데 그 항아리가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뭐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하얀색 그 자기 같은 그런 항아리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항아리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랍니다. 이 조그만 게.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항아리일까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만든 분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만들 때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더 비싼 것도 많대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항아리가 그 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 항아리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넣으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소원항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시크릿이란 책 아십니까? 시크릿? 네, 시크릿이란 이 책을 보면요, 그 책의 내용은 좀 방대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나한테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우리 딸에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이 잘 되고 싶으면 그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우주의 기운이 다 와가지고 이거를 내 삶에 이루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시크릿의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라디오에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어떤 이제 청년이 쓴 건데, 청년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일같이 타는 지하철에 한 할아버지가 맨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딱 타면, 같은 시간에 타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타가지고 꼭 앉아있는 사람 앞에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하나? 나중에는 가까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사람 앞에 서서 작지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자리가 난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일어난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일어나서 나는 그곳에 앉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난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중년 남자 아저씨가 졸면서 이러고 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그곳에 앉는다. 한참 있다가 이 아저씨가 이상해서 눈을 이렇게 쳤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겼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작지만 다 들리는 목소리로 이 중년 아저씨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간다. 나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 나는 끝까지 앉아서 간다. 저 할아버지는 떠나간다. 이렇게 계속 외쳤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여요. 너가 하면 다 돼. 이렇게 해봐 다 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 쾌락주의 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특별히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죠. 그 속에는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인 신본주의를 얘기해요.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한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시간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 헬라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월, 물리적 시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 우리 모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철을 따라입니다.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요 철에 맞춰서 계절이 달라짐에 따라서 열매를 맺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는 날마다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때 그렇죠.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연매출 몇 억을 딱 찍고 좋은 차,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인스타 올리고 페이북에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빚만 늘어갈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괜히 위축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걸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보와 귀를 가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요. 지금 안 되잖아, 봐봐, 안 되잖아, 어차피 앞으로도 안 돼.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점탕해 뱉던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말해요. 저기는 좋긴 한데 우린 못 들어가.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작고 힘이 없거든. 안 돼.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보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벌써 보여주셨지만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7, 28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줄쳐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를 알지 못하면 두렵고 나중에 원망까지 이어진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하나님, 어차피 나 안 되는데 나 포기할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 포기시켜 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이 다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만나요. 그럴 때 아무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목표물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관역을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앞서 이 악인은 삶의 태도와 좀 관련됐다면 이 죄인이란 말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영어로 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sin이라고 하죠. S-I-N. 여기서 이 I가 소문자가 아니라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해석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S-I-N, sin. 죄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이것은 앞서 읽었던 1절 마지막에 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 교만을요, 특별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다가 한순간 교만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연예계도 그렇고 스포츠계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세계도 비슷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인물이에요. 그는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 너무너무 키도 크고 훤칠하고 정말로 우리의 딱 맞는 왕입니다. 이 사람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랬는데 숨었어요. 바구니 틈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많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자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되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이긴 후에 거기서 너무 좋고 괜찮은 양과 소와 나귀 같은 것들을 빼돌렸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저 체면 좀 살려주시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목사가 맞냐?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설교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면 입꼬리도 올라갑니다. 다음 카페에 올라간 설교문의 조회수에도 신경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이 저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에서 2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이 편도 선교사라는 게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 편도 선교사가 뭐냐면 배편을 끊되 편도만 끊는 거예요. 난 돌아오지 않으리. 가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리. 이들 중에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전까지 왔던 모든 선교사님이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가면 죽는데. 근데 이 밀리나 선교사님은요, 이들의 강력한 반기독교 정책에 그냥 대항이라도 하듯이 가서 나 목숨 버릴 거야, 주를 위해 내 목숨 드리겠어 하고 그곳에 갑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해도 하고 모욕도 하고 무시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지. 날 살리려고 이 정도 무시?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무시 당하셨잖아. 이 정도 박해? 아니 주님 나 때문에 죽임도 당하셨잖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핍박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그가 35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그의 묘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땐 깜깜한 흑암중이었지만 그가 떠났을 때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빛이 없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인들의 특징 3가지 기억하십니까? 먼저는요, 따랐습니다. 이 악인들을 따라가는, 영어로는 워크비드라고 하는데요, 같이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섰어요. 스탠드. 그 자리에 머문 거죠. 3번째는요, 앉았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이것은 죄의 점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흥미로운데?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주는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승리하고 또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대요. 먼저는 이 율법이란 단어가 좁게는 토라, 이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렸다 이거예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렸어요. 신나는 일에 쏠린 거죠. 행복한 일에 쏠린 겁니다. 설레는 일에 쏠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웃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연애를 하면요, 마음이 한 곳에 쏠리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기쁘고, 물론 지금도 그렇다면 감사한 일인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이러한 쏠림이 있길 바라요. 떨림, 흥분됨, 설레임, 기대감.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 많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제 봤던 드라마 다음 편이 어떻게 될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예배 끝나면 뭘 할지,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인생 살고 싶다면 우리가 말씀의 마음을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바뀌길 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맞나요, 이 노래가? 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묵상해야 된대요.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 말씀 이런 의미였네, 아유 좋다, 여기서 끝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그것을 느낀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자로 또 저술가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주보 맨 뒤편에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구나. 이전까지는 난 몰랐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혹은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걸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따르지 않고 또 구경하지도 않으며 앉아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은 아까 다뤘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말씀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합니다.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에 맞춰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로또 1등 된다, 사업을 투자했는데 2배로, 3배로, 200%, 300% 그런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형통의 복이 임해요. 근데 반면에요,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안정이나 평안이나 이런 거랑은 거리가 있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던 길에 비닐봉지 하나가 제 눈앞을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닐봉지가 휙 하고 날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바람이 불어서지만 바람이 부는 그 와중에 어떤 비닐봉지는 날아가지 않고 어떤 비닐봉지는 날아갑니다. 어떤 비닐봉지가 날아갑니까? 안에 비어있는 비닐봉지. 악인이 바로 저 비닐봉지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안에 비닐봉지 안에 담겨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휙 하고 아주 쉽게 날아간 겁니다. 아무리 그 비닐봉지 앞에 구찌나 에르메스가 붙어있다고 해도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반면에 겉은 초라하고요, 검은 비닐 같아도 그 안에 묵직한 벽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묵직한 은혜가 채워져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야? 나 시냇가에 심겨진 거 맞는 거야? 라며 의문이 들지라도 계속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죄와 멀어지는 인생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간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요, 은혜의 은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도 쉽게 날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보았습니다. 강남에 사는 제 학부모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강남의 학구열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놀랬던 게, 한 아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이미 늦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 교육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백만 원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수백만 원씩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죠.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의 공식과는 조금 다른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형통의 공식은 단순해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세상적인 성공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보여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국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가난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부산까지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아픈 거예요. 원래 아팠는데 더 아파졌어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시어머니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어느 날 그랬대요. 야, 네 엄마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새엄마 데리고 와야겠다. 충격이죠. 그래서 새엄마를 진짜 집에다 데려다 놨대요. 근데
그때부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은 설이 내린다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안 가고 집에 누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새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는데,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 주변에서 막 굿도 해봐라, 뭐 무당 찾아가서 해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한 번만 가고 죽자.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마치 집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했죠.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낫자 가족들 모두가 우리도 교회 가야겠다, 다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고요. 이 여자 청년이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배우가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MBC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이제 면접 남았습니다. 5명 중에 1명만 떨어지고 4명은 붙는 상황.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막 뒹굴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우리 집 다 나 된 줄 알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찾으러 인력사무소 갔더니만 새신사 일을 해보라고 새신사 일로 추천을 해준 거예요. 목욕탕 가서 떼미는 거죠.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선배한테 배웠대요. 언니 이러면서.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일을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언니가 갑자기 신문을 갖고 오면서 야 이거 봐 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영화를 이제 촬영할 때 배우를 뽑는데 이 배우를 공채로 뽑는 겁니다. 한번 여기 지원해보라고. 너 원래 꿈 배우였다면서. 어떻게 하다가 지원을 했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면접에 남은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2천 명이 넘게 지원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옆에 딱 품고서 이러고 갔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성경책 들고 오니까 무슨 전도사님이 이제 열심히 은혜 받다가 연기도 좀 해보려고 성경책 갖고 온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연습하는데 계속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만 오직 집중했죠.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히 여주인공을 쟁취했어요. 여주인공이 합격한 거예요. 2314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말이죠. 그리고 데뷔한 영화가 바로 장군의 아들 2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우 송채환이라는 분이세요.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러시는데 젊은 사람들 그 누구야? 네, 우리로 치면 뭐 누가 될까요? 아무튼 엄청난 그 배우분이셨어요.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범죄도시 4처럼 천만 영화죠. 대단한 인기 있던 영화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먼저는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 길로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 계절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은요 꾀를 쫓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요 내 길이 맞다며 이 자리에 함께 서자고 꼬드깁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이곳이 너의 최정상이야, 여기에 앉아라며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할까요?
돌아서지 않으리란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 신실하신 주님 약속,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우시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복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의 삶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직 처리되냐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이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아는 인생, 결과를 아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들에게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들을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인생, 쓰임받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또 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